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합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개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힘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가장 작은 자이고요. 교회를 박해한 그런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 비록 작은 자이지만 사도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죠. 은혜 아니고서는
그가 사도가 되어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은혜는요,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지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떤 공로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 원수된 모습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충성되고 내가 헌신했을 때 그거 보고 잘하고 충성됐으니까 내가 그거 보고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잘한 것도 없고요. 충성된 것들 헌신된 것들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도 사도에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그 은혜가 헛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은요. 때로 헛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은혜 받았어 여기서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격동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는 거죠? 헌신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헌신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요 가짜인 거죠.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요구하고 명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헌신과 사랑을 마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 삶에 100데나리온의 그 용서와 사랑과 헌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없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은혜는 헛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증거를 내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이고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때요? 같은 은혜가 주어져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어때요? 빚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는 것처럼 내가 큰 죄를 지었고 그 죄 가운데 살고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사무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구원이 은혜죠. 하지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깊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요, 그렇게 은혜 받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금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그 1만 달란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한 것이지, 내가 100데나리온 갚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고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많은 일을 감당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헌신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하고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죠. 그러면서도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헌신과 수고 가운데 조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수고는 많이 합니다.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는데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나 이렇게 수고했어, 헌신했어, 봉사했어, 이런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자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수고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요, 은혜로 한 것이 아니죠. 자기 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면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불과할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봉사도 안 하고요, 아예 헌신도 안 하고 아예 수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입으로만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것도 헛된 겁니다. 거짓된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힘은요, 아무리 게으른 자라도 일으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 삶을 드리게끔 만들고요, 그러면서도 더욱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 왜 우리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지 않고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드리라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요, 마땅히 헌신하고 마땅히 봉사하고 마땅히 수고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코 나를 자랑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요,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하며 그렇게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 목회자가 기도할 것은요, 그렇게 마땅히 헌신하지만 그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또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더 내려주시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한 저는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헌신할 때 또 은혜 받고요, 또 그 은혜로 헌신하고요, 또 은혜 받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2022년 이제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올 한 해 저희가 잘 마무리하면서 내가 2023년부터는 내가 정말 헌신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헌신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그래야지 2023년에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는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럴 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직 뭐 많이 춥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러지만 그동안 많이 따뜻했기 때문에 좀 춥다고 느껴지는데, 이 급격한 온도 변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군인의 형제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주진옥 선사님과 우리 서문재 안수 집사님, 주님에게 방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인의 집사님도 깨끗이 나음마다 마음껏 찬송하고 함께 뛰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 일꾼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교인들의 그 경제의 문제, 삶의 가정의 모든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